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국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이런 혼란을 틈타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다윗은요, 유다 중심이었던 그 중심 도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이제 세울 거라고 예언까지 다 했는데, 기름까지 다 부었는데 내가 정통적인 그런 왕의 계승자다라고 밀어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요, 지금 사실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재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시글락은 블레셋이 지금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 아닙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역에 있었지만, 이제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는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도망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한테 여쭤요.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하나님한테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씩 이제는 돌다리를 두드러 건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 다윗은 왜냐하면 귀한 레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레슨입니까? 자기 뜻대로 고국을 떠나서 망명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자기 동족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다윗은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요,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급하니까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마음 급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요, 당연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밤의 꿈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뭐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고 뭐 동쪽에서 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용한 목사님 쫓아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일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시고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아침에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또 묵상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동족과 싸워야 했죠. 이 잘못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은 후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챙겨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챙겨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다윗이 유다 땅에 도착했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가서 내가 이제 여러분의 왕입니다 하면서 그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혹은 정치력을 과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일이 진행되는 이 순서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냥 깔끔하게 사울을 처리하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간을 두고 다윗을 힘들게 하신 후에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생하지 않게 미리 진작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려 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국이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이 견고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세력들과 다윗의 세력이 이제 내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두고 사울의 실정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정하도록 뒤에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 사울은요,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간 겁니다. 사울을 등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시기에 와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기만 했어도 다윗이 그 유다 땅의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 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렸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원래 목적을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 물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조차도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어요. 그 이집트에 가서 400년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아마 원망 섞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일이 치러진 다음에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그 이집트 기간이 있어야 되는 기간이었습니까? 없어야 되는 기간이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거기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인큐베이터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작은 민족으로 있었으면 외세 침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큐베이터 같은 그 땅에서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더 많은 자손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바로 유다에서 왕이 나오게끔 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근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에서 왕이 되는 것을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공부했던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요셉 지파에게 줬거든요. 우리 창세기 한지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였죠? 큰 아들이 무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므낫세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뭐죠? 에브라임 맞잖아요. 예, 다 기억하시네요. 네. 야곱의 그 손주가 지금 므낫세 장자고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줬죠? 둘째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대로 왕권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장자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모든 백성이 왕권이 주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권사님 왕권이 중요하죠. 왕권이 장자는 한 저거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요 유다에게 그 축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에서 지금 왕으로 추대받습니까? 유다에서 추대받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일을 기다리고 순종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다윗이 왕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왕이 오셨어요. 유다에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이곳에 기도의 향기가 있게 하시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